네, 할렐루야. 네, 2023년 12월 10일 주일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너무 길어지죠. 네, 주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 행하였다 라는 주제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왔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잠언은 참 좋은 글귀가 많이 있죠. 예, 세상의 명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달라는 얘기와 또 너무 배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유명한 얘기가 이 구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부자는 못 간다라는 전제로 최근에 어떤 신세대 영화를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군요. 네. 아, 이게 부자는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줘라 형제에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 시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좀 틀렸어요. 극적인 상황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적당히 그냥 신자로 이렇게 등록하고 있는 정도라면 뭐 당연히 따를 수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에 들어가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거의 다 이제 순교를 했죠. 네.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 재산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네. 어쨌거나 그게 계기가 돼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신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적 목사님께서도 너무 삶이 힘들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춥고 배고파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꽁보리밥에 고추장 이것도 먹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그래서 영하 10도, 영하 15도 되는 산에 올라가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겨울 내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누방 전도를 1년에 10,000명씩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춥고 배고파서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등이 따숩고 배부르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깨달으셨대요. 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 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태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창세기 37장. 벌써 4주째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네, 네. 이번 주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배다른 형제들이 너무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요. 예, 지나가는 노예상한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비들이 많이 있었죠. 추노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듯이 한번 노비로 팔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막 전문 그 잡는 그 직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대로 이제 노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또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이집트의 어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주인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아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권력자가 된 거죠. 그 집안 안에서. 근데 부인이 그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이제 좀 우리 좀 그렇게 좀 그냥 보통 주인과 노예 말고 좀 다르게 좀 더 가까이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셉이 너무 꽉 막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요셉은 왜 이러시냐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그 솔직히 부인은 남편이 있었잖아요. 네. 이 요셉이 정말 숙맥이라 그렇게 딱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여자가 앙심을 먹고 예, 앙심을 억한 심정을 먹게 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 예,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가면서 놓고 간 자기가 뺏은 그 요셉의 겉옷을 증거로 해서 남편한테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겨우 뿌리쳤고 그 옷을 증거로 이렇게 잡아뒀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요셉은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이제 있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뜻 있는 자들을 연결해 줬고, 사실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꿈 때문이었어요. 꿈을 너무 잘 꾸는 거예요, 요셉이. 예. 근데 거기 옥에서도 이 요셉이 그 꿈에 대한 그 재능을 계속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시종장들의 꿈을 풀어줘요. 근데 요셉의 꿈풀이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통방통한 돗자리를 깔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종장은 살아 돌아가서도 그때만 잊지 않겠다 이런 다음에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네,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집트 왕의 꿈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줘요. 근데 왕이 그 계시를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그 꿈을 푸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상을 걸어놓고 아무리 사람들을 이제 모아봐도 그 꿈을 속 시원히 푸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풀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사실 요셉이 그 꿈을 풀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알 수가 없었고 왕 앞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풀어주고 자기가 복권된 것을 그 왕의 시종장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요셉을 왕 앞에 세워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꿈돌이 요셉, 네, 꿈 때문에 그런 환난을 겪고 또 누명을 써서 타지의 감옥에서 13년 동안에 있었던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꿈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알아맞추고 또 속 시원하게 그 풀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놔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하면서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네가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꿈 때문에 이집트의 나라에 팔려가고 고난을 겪고 억울한 범죄인이 파렴치범이죠. 네, 도둑질도 아니고 이러니까 뭐 파렴치범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성폭행범이 되어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있었다가 갑자기 또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은 우리나라 팔자로 그 보는 운세로 보면은 엄청나게 팔자가 세다. 네, 이렇게 나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중심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팔자가 엄청 세요. 예.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고, 뭐 다니엘도 사자밥이 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그리고 뭐 예수님은 정말 자기 같이 먹고 자고 하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입장이 되죠. 복음을 펼친 지 3년 만 33살 청년이 그런 운명으로 가잖아요. 그 뒤에 복음 활동을 다시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승천하신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펼친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의 흐름이 제자들이 또 기록을 남겨서 예수님 가르침을 기록에 다행히 남겨서 그게 2000년 동안 전해진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됐죠.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 행하였다라는 말에 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나와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요. 원래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이에요. 원래 장자가 세상에서는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던 장자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뭐 세상을 떠도는 그리고 유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너무 혈기가 나서 하나님이 자기 재산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그렇게 혈기충천한 ADHD 같은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하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다들 막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죽이진 않잖아요. 네. 가인이 장자였던 가인이 그런 성격과 그런 성질을 가진 행동력을 가진 그런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그 아들을 다시 주셔서 셋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삭은 외동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외동 아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에서가 장자인데 그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약간 수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형인 척하고 네.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도 있을 것이고 또 노안도 있겠지만 눈이 침침해서 막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서 애서냐 이렇게 하면서 만져보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양털을 팔에 이렇게 두르고 가서 형 애서가 털이 되게 많았거든요. 복숭이? 예,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더듬더듬 만질 때, 털 복숭이 에서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정이 좀 있었어요. 성경은, 그리고 어떤 거든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얼마 받고 팔았냐면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배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뒷사람이라 사냥하고 막 너무 배고프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야곱이 팥죽을 주겠다. 근데 네 장자권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에서가 그걸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팥죽을 얻어 먹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떤 연계 상황에서는 겉으로 뭐 계약서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아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미 상황이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한번 뱉은 말, 구두 계약인 거죠.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줄 건데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애서인 척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늘 잘 들었습니다. 늘 어머니와 같이 도와서 일을 많이 했고요. 네. 항상 큰일은 여자들이 많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게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축복을 받은 대가로 형 에서가 정말 눈이 시뻘개져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벨처럼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외가댁으로 도망가요. 근데 거기 가서 눈물의 길이었죠. 예. 길가에서 그냥 노상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그렇게 이제 자야 됐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외가댁을 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그런 라헬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도 만나고 외삼촌 딸인 거죠. 외사촌이라고 봐야 되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재산도 많이 얻어요. 네, 그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상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겪어요. 네.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나라를 구하잖아요. 골리앗으로부터 돌팔매질로 항상 하던 대로 양치기였죠.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래 뭐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내 딸도 주겠다, 사위 삼겠다 이렇게 했던 조건대로 시골 출신인 이 다윗 양치기 소년을 사위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은 용맹했고
전장에 나가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급상승.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럴 때 왕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순신 장군이 우리한테나 유명하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예. 선조죠. 선조 맞죠? 예, 선조가 굉장히 참 공의롭지 못하게 이순신을 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승전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두 번째 또 7년 동안 그 임진왜란 났잖아요. 7년 동안 하는 전쟁 가운데 마지막 순교라고 해야 되나요? 순국이라고 해야 되죠. 순국했던 그 전장에서는, 그 해전에서는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예. 뭐 장군의 타이틀도 없이 뭐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나라를 지켜야 했던 그런 입장이 아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아시죠? 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네. 지명수배를 때려요. 나라에 무슨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그 1급 수배자로 지정을 해서 온 나라가 다윗을 찾도록, 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고비를 다윗이 몇십 번이 넘어요. 그렇게 사울로 인해서 은혜로 원수로 이제 갚는 사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그런 어려운 시절을 10년 이상 겪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이 참전을 안 한 어떤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패전하고 스스로 자살을 해요.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심판받은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거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다윗에게는 연단의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할 때 많은 그 지혜와 지식, 또 용맹함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죠. 절대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리 행하였다. 거기에 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욥 되게 유명하죠. 욥 아세요? 욥이 굉장히 명철하고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한 얘기들을 보면은 지리와 어떤 자연 현상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욥이 정말 자녀들도 너무 아름답고 딸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아들들도 다 너무 멋있고 건장하고 똑똑하고 재물도 너무 많았던 그런 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자식들이 잔치하러 다들 모여 있는데 집이 무너져 갖고 자식들이 다 죽질 않나. 뭐 재물 우리 다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로 보면은.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정도가 됐고 거기다가 온몸에 부스러기, 종기 이런 게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한시도 쉬지 못하고 그걸 다 긁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됐죠. 예, 노숙자가 됐는데 또 너무너무 병을 달고 사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 환경이 또 안 좋으니까 더 그렇겠죠. 쾌적한 삶을 못하니까 병도 더
걸리고 낫지도 않고 죽고 싶겠죠. 근데 욥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욕하고 싶겠죠. 신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부인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연계 상황이 욥기 처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사탄아. 대신 중에 하나인 거야, 사탄이. 예.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좌중에 쫙 신하들이 서 있고 왕이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왕이 막 어떤 법령이든 어떤 사건을 한쪽으로 그 뜻대로 몰고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을 지지해주는 신하들이 있고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고 그것을 잘 미리 물밑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이잖아요. 예, 독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조선시대였죠. 유교 정책상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하늘나라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너 구스 땅에 욥 봤냐?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한 자를 봤냐? 이렇게 딱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뱀에 꼬였죠, 사탄이. 예. 괜히 사탄은 아니겠죠. 아니, 하나님, 그거를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데, 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욥의 정직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행동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고 축복 주고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욥이 잘하는 거다. 만약에 그걸 안 주면 욥 절대 뭐 하나님께 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마치 그런 얘기 같죠. 뭐 자기 결혼할 배우자가 자기 돈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척하는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때랑 다르게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욥이 진짜로 내가 물질 축복 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잘하는 건지 한번 볼까? 네가 걔 가진 거 다 뺏어봐. 자녀까지 다 뺏어. 대신 욥의 목숨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딱 거시고 해봐.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욥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네, 자 결과는 누구의 승일까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욕할지언정, 원망할지언정.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의리는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봤냐? 봤지? 쟤는 내가 물질을 줘서 내지는 내가 사랑을 안 해준다고 나에게 등 돌리는 자가 아니야. 오직 나를 진정 사랑해서 나에게 잘하는 자다. 이렇게 사탄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사탄이 거기에 아무 반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사탄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 왕한테 다 이렇게 괴롭힘, 시기 질투를 당하고 다 뺏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도 우물을 뭐 3-4번을 파요.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고. 네. 사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네. 하다못해 예수님도 너무 힘들게 3년이라는 그 복음 기간 동안, 요번에 총회장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3년을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운동하듯이 매번 쫓겨다니셨대요. 운동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3년이 운동이 따로 필요 없었다. 항상 쫓겨다녔다.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다녀야 됐다.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항상 맞기만 했으면 뭐 좋았을 텐데, 물리적인 그런 폭력과 실제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결국은. 네. 두 번째 주제 말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이것은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 보려면 영안이 뜨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신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눈을 떴다고 해서 왕의 행차를 볼 수 있나요? 왕이 지나가는 그 시간, 그 길가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못 봐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왕이 허락해야 고개를 들 수 있거든요. 못 봐요. 자, 그러면은 육의 눈을 떴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TV에선 보죠. 근데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만나야 보죠. 아무나 만나나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영안을 떴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영안을 떴다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육의 상황도 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시력이 나쁘면 눈을 떠도 앞에 풍경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와 같이 예, 영안을 떠도 또 하나님의 허락하셔도, 뜻이 있어 허락하셔도 자기가 그 영의 시력이 약하거나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입장이시래요. 어떤 거냐면 나를 못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를 보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런 게 좋으냐, 어느 것이 실속이냐, 이런 입장이시래요. 마치 음식이 있는데 보기만 하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보지는 못해요. 근데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실속이에요? 어떤 걸 원하세요? 예, 음식의 비유를 딱 하니까 바로 선택하실 수 있죠. 네, 안 보고 먹을래. 네. 우리 말에 초기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말에 들어본다, 느껴본다, 먹어본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건 아니어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들어본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느껴서 보는 거예요. 느껴본다. 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먹어서 본다. 먹어본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그거는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막 그러겠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사랑해요! 막 이러겠죠. 잘 보이려고. 네. 네. 그날 처음 본 사람도 그럴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랑 대화도 안 하고 수십 년 살아온 사람도 그럴 거예요. 마치 연예인 보면 막 외치듯이 눈에 띄고 뭐 손이라도 잡아보고 사인 하나 받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주일 그 다음날 보고 3일째 보고 한 일주일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자기 할 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초회자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만약에 내가 보인다. 사람에게 보인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 진리의 말씀, 천법이죠.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에만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랑 같냐면 갑자기 의사가 떠오르네요. 네. 의사가 그 의술을 익히는데 그 의술을 배우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실습을 해야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명의가 되려면 전문의가 되려면 명의까지도 바라지 않아. 전문의가 되려면 10년 이상 수련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운 거를 계속 임상실험 같이 자기가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말씀도 그냥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습관을 만들고 자기 체질을 만들어야 자기의 어떤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낸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면, 그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하나님의 사상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과 행함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의외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자기가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자기가 행하는 게 곧 하나님이 행하는 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예,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돼요. 예. 자, 2023년 12월 10일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 행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주를 찾지도 않는다.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네. 두 번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길, 네. 그 길이 실속이다. 네. 감사합니다.